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제 복음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참된 왕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 세력,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지휘를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특별히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그들이 묵자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유대인의 왕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으로 지금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며, 특별히 황금, 이 황금의 그 예물의 의미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 드림을 통해서도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살리고, 특별히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데, 지금 여기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죽이는 왕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생명의 왕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죽이는 왕과 생명을 살려 구원하시는 왕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낙태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게 법으로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조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라.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작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었는데 국회에서는 뭐 이 법, 저 법, 뭐 12주로 해야 된다, 6주로 해야 된다,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그 법을 개정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있던 법은 자동적으로 이제 소멸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겨나지만 핵심은 뭐냐? 생명을 언제 죽이느냐, 이게 쟁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 태아도, 계속해서 선지서사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복중의 징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택정하셨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정인이 사건, 유아 학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살인죄를 적용해라.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아예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장하는 그 법은 폐기하자. 좀 앞뒤가 안 맞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 죽이라는 얘기죠. 명령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아므람과 요게벨. 그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가정이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칼대상자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뭐요?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모세로의 그런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기로 결정하면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 왕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진리, 생명, 여기에 뜻을 정하면, 여기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요한에서 배우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셨음을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뚝딱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였고, 구약에 이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 예언과 계시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15절 말씀이었죠. 이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고요. 16절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17절에 이에 선지자, 여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역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 애굽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돌아가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 땅의 왕이 돼서 두려움 중에 있는데, 역시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해서 또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줘요. 나사렛이라는 그런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어린 순과 같고 어린 가지와 같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그런 순과 같고 어린 나무가지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가서 사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의 왕,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걸음마를 떼고 말도 배우기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게 집 없는 난민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3절에도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동방으로 돌아간 후에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이게 주의 사자가, 여기 보면 아직 성령의 역사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주의 사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정확한 타이밍.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현몽하여서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아기 예수를 지키게 하고, 여기 보세요.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켜주고 있고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거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할 때까지.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15절에 여기 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시 그때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을 보세요.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세상 왕의 끝은, 그 권세, 능력, 아무런 로마의 황제들도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그 권력과 그 능력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주의 사자가, 여기 이번에는 어디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유대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방 나라 애굽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흉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함께 가시고 거기 이미 가 계시고 거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에 드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이미 누가 가 있어요? 요셉이 가 있어요. 요셉이 거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 계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뭐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총리까지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셔서 가족들이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영적 인큐베이터로 만드시는 거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서 생육해서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 다시 이제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거죠. 이건 마치 어떤 개념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그 애굽에 거기에서 종로로 타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출애굽해서 구원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겔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가기를 두려워할 때 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우연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다 이렇게 단추가 잘 맺어지고 이렇게 조각이 잘 맺어지지, 맞추어지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셉이 지금 만삭이 됐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말구유에서 낳고, 어디 여관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런데 또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 가서 또 거기서 그 악이야. 난민의 생활이잖아요. 피난민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가 이제는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이 모든 일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속에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모든 인생, 주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경영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께서 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빈 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지혜, 지식 이거 아무 소용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말씀의 역사들을 섬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은 임해요. 항상 감동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고는 딴 거 하는 거예요.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그 모든 계시를 이루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 보내주시고 꿈으로 현몽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장 필요한 그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피난민이 되고 정처가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별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며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